11월 27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488장, 통합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전쟁과 정말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말을 맞이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또 추워지고 계절이 바뀌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심경의 변화와 또 어려움 가운데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건강과 또 환경과 또한 재정으로 인해서 또 관계 무너짐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이 연말에 정말 이렇게 감사의 계절과 또한 성탄을 또한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는 상당히 여러 군데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심지어는 묵시적인 표현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성경과들과 조금 다른 문체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신학자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체 때문에 또 그 내용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서신이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서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토라, 모세오경인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서라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풀이한 해석서라는 사실이 바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신 것, 그리고 또 사람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을 비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시고 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 나온 그들이 누굽니까?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을 포함한 레위인 제사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고 레위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1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21절에 이런 말 나오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게 나오는데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이시죠.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맹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맹세하다는 그런 단어가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헬라어적 원어적 의미는요. 여기서 보면은 대제사장을 수행하는 자의 맹세라기보다는 대제사장직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맹세라는 그런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겠다는 그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편 110편 4절에 그냥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을 세우는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들의 어떤 학력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뭐 인상이나 뭐 이런 용모를 따라서 심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선택과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으로 세워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직무 수행에 대한 맹세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요, 그것이 국가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들이 한 맹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기가 그 대상에 대해서 충성과 어떤 자기의 책임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직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라면요, 그것은 나의 맹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적인 맹세가 예수님에게도 그 권한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이것이 참으로 신비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시고요, 유다 지파이신데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요, 그냥 동물을 죽여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여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기로 예수님은 맹세하신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정말 그게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셔서 죄를 대속하시겠다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는 것을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자신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다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맹세가 또한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맹세를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죠. 정말 너무나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시고 제사장이 되셨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과 묵상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제사장이 되신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예요? 원래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그냥 더 좋은 정도의 언약이 아니라 보증이 되는 언약이다. 네, 더 좋은 언약은요, 이것은 소위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signatured and warranted 뭐 이런 우리가 소비자로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제조회사하고 매뉴팩처가 제작자가 직접 시그네이처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워런티를 하면은요, 가장 신뢰가 되는 말처럼 기존의 언약은 뭡니까? 구약의 그 언약은요,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이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못 지키면은 벌 받고 저주받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애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윤리는 인간의 죄성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해석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 전쟁 보면은요, 처음에 그 하마스가 진짜 그 야만적이고 엄청난 그런 잔인한 테러를 자행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요즘 어때요? 요즘 보면은 왠지 이슬람의 그 언론들이 이거를 주장하긴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하마스가 피해자가 된 듯한 그런 양상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이 얘기하는 선과 악의 구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불안정한 것인지를 대표하는 예죠. 그러므로 그 세상의 윤리가 아니고 성경적인 복음적 윤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성을 선과 악의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와 악의 구도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의는 인간의 그런 죄로 파생된 그런 모든 그런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칭의가 됐다는 그 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선과 악이 아닌 의와 악,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러셨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참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3절에 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과 또한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역할은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아담 때부터 인류의 그 종말까지 그런 제사장을 세워야 한다면 수천 명이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어도 끝이 없는 제사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으로 그 이제 임명될 그 숫자가 8,30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그 아론 때부터 예루살렘의 멸망 때까지 약 83명의 대제사장이 취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자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또 승계하고 있지만 그 많은 인원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상황이 가능할 때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그럼 제대로 제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없어져 버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죠. 언제 일어납니까? 주 70년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되고 마사다 항전으로 유대아라는 나라가 없어질 때 그때는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은 없어져 버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네,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그 사역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입증하는 중요한 챕터가 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은요. 이 역할이 중복되고 있고 구분되고 있지만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증명한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속하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악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물의 제사를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단번에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소와 양을 잡아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동물을 잡아 죽이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동물의 제사를 다 없애셨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는 이 말씀이 또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결론에 보면 13장 15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호세아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이 입증되는 것이 바로 27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 자기의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죽이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함에 있어서 이제는 매일 드리는 구약시대의 동물의 제사를 없애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 교회 나오면서 매주일마다 교회 앞마당에서 불쌍한 예쁜 그런 짐승들을 잡아 죽이면서 속죄하려 한다면 누가 그 예배에 나오겠습니까? 그 비위생적이고 무서운 쌀벌한 그 예배에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구약시대 레위지파가 담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면 말씀 사역이 아니고 동물을 잡아 죽이는 일이라면 그 일을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목사가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인간도 동물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다른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는 구도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signatured and warranted 된 그런 제사 사역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더 좋은 언약, 보증된 언약, 이 새 언약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의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그런 그 제도가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 가운데 또 혼돈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희생제사를 없애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열방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남 가운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며 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